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과 고린도 후서를 좀 잡았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9편의)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곰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계속 고린도 후서가 오늘날 주시는 굉장히 많은 진리를 담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오늘은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사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 차이성 27회 강의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무호 교리를 굳게 잡고 이것을 거절했던 잘못된 신학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치리했던 한국교회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복음적인 순수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1930년대에 일어났던 성경의 완전 무호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했던 당시 상황을 보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대하여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이 지금 교리의 순결성을 잃어가고 차별금지법을 용납하는 현재의 참담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이 하나님 정말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오류라도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제한무호결이라고 하는 제한무호설이라고 하는 그 교활한 뱀의 관계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오염되도록 문을 연 데 있었음을 하나님 저희들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무호의 순수성을 굳게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전국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해외의 깨어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완전 무호성을 굳게 잡고 말씀의 용사로 일어나서 말씀을 대적해서 높아진 수많은 이론들과 거짓 신학들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승리하는 군사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이 시편의 말씀은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19편을 쓸 때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 또 여호와의 증거에 대하여
또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독과 여호와의 도, 이렇게 6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말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깊이 했는지를 저는 이번 시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보통은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고 또 전쟁터에 수없이 둘려다니는 군사와 장군으로 활동할 때 언제 그렇게 성경을 좀 읽었겠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좀 선지자 다윗이죠. 사실은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선지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한 시,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다윗으로 우리 시편의 모든 다윗의 시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가예요. 성령에 감동된 다윗. 그러니까 인간 다윗을 통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인간 다윗의 경험을 통했지만 인간 다윗에게 성령을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말을 한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시편의 기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인간을 감동시켜서 완전하신 말씀을 말하시는 하나님으로 봐야 우리가 성경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편을 썼던 다윗은 자기가 성령에 감동됐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걸 뭐에서 보고 있냐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적인 노래가 사무엘 하 23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잠깐 가면요. 사무엘 하입니다. 23, 22. 마지막 말이라고 해놓고 뒤에 또 이렇게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사무엘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의 23장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인간적인 얘기를 해요. 이사야의 아들 다윗,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해서 본인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험이 있는 다윗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이게 성령의 기자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성경의 모든 기록의 말씀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굳게 믿으시는, 의심 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다시 19편으로 돌아갑니다. 19편으로 돌아가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거 빼고도 기록되든 안 하든 기록되거나 기록 안 되거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는 것이에요. 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이때 다윗에게 주어지었다는 율법은 기본적으로는 막 시편도 만들어지고 있었을 거고, 사무엘서 앞단에 있었던 기록된 성경 말씀이 모세오경이 주였겠죠. 자, 성령에 감동된 이런 모든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완전,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완전하다,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다. 영혼 살릴 수 있는 힘을 유일한 가진 건 기록된 말씀이다. 영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럼 여기다 성경을 대입해 보죠. 성경은 완전하여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시편의 19편을 보시면, 자, 율법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증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는 증거를 얘기할 때요, 그 말로 하는 증거를 증언이라고 얘기하고, 물증을 이런 물증을 조급은 의미로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은 증거와 증언을 분리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증거는 전체적으로 증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직접 증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증인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세례받을 때, 예수한테 얘기할 때, 그때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보낸 증인이라는 건, 난 인간의 증언 안 믿어. 나를 보내신 분이 날 증거한다니까. 하나님의 증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나와봐.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못 믿겠어? 내가 하는 일을 봐. 이게 인간의 일인지. 그런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증언.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나올 때는 여러분 이거를 증언으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증언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확실하대요. 네? 확실하다는 거는 증거 중에 불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불확실한 증거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확실한 증거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라는 건 반드시 믿어라. 믿어서 탈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확실하다. 확실하니까 어때요? 잘 안 믿는 우둔한 자나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증언을,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뭘 알아야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 없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 지혜롭길 원하느냐? 말씀 읽고 공부해. 말씀 배워. 아주 간단한데 그냥 말씀 없이 지혜로워지려고 그러니까 그 미로를 헤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의 증언을 읽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또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젊은 다윗이 한마디 했는데 그냥 딱딱 맞냐 이게. 젊은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예? 성령이 말하심이요. 성령의 증언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인간은 이렇게 말 못해. 내 말 그거 누가 얘기해?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내게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직 완전자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증거는 확실해. 내 말이 절대 확실해. 가끔 이제 그렇게 강력한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말은 다 확실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 증언은 다 확실하단다. 다. 조금도 불확실한 게 없어. 오직 신만이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자. 교훈은 정직하여. 가르침은, 정직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말.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진실이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네 마음이 기뻐질 거야. 마음이 우울할 때 뭘 먹고 뭘 영화 보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울할 때 말씀을 먹어, 말씀을. 그러면 우리 영혼이 기뻐질 거다. 이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충만한 기쁨을 말씀에 심어놨으니 말씀을 씹어 먹으면 기쁨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진짜 말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말씀 읽다가요 기뻐가지고 그냥 밤을 샌다니까요. 영화 보다가도 밤을 새지만 말씀 먹다가도 밤새요. 말씀 먹다가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주는 우울하세요? 아, 말씀 먹을 때구나. 우울하다고 자꾸 항우울제 먹고 그러지 마시고 우울할 때마다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분. 성경, 저도 굉장히 막 우울감을 심하게 느끼는 스타일인지 모르시죠? 저는 막 어렸을 때부터 가을만 오면은 이상하게 막 다운돼 갖고 이렇게 수시로다가 제가요 이 우울감이 많이. 근데 이 우울감이 없어진 때는 하나님 알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가끔 영화도 보거든요. 영화 보면 우울해지거나 목말라져요. 그럼 다시 방에 들어가서 말씀 보면 그게 꽉 채워져요. 제 간증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여기 3000년 전에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인 다윗의 개인적인 조언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고 실제로 여호와의 교훈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기뻐질 거라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은 뭐예요? 순결하여. 깨끗하대요.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더러움이 조금도 없어. 더러움이 없다는 건 거짓이 조금도 없고 오류도 조금도 없어, 이런 뜻이에요. 깨끗해. 말씀을 전할 때 깨끗하게 전해야지 자꾸 이것저것 섞고 그러면은 말씀을 섞는 자는 마귀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대할 때 진짜 말씀을 읽고 순전하게 먹고 말씀을 전할 때 순전하게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말씀 아닌 거 섞잖아요.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순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결한 말씀을 보면, 깨끗한 말씀을 보면 눈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눈에 비닐이 겉바지가 밝게 볼 거야. 분별력이 생길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의 이 깨끗함으로 더러움을 감지하는 능력이, 깨끗한 눈으로 봐야 보이지 뭐 여기가 흐려버리면 내 눈이 흐린 건지 저쪽이 오염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눈, 깨끗한 안경으로 봐야 저기가 흠이 있구나 이게 보이지. 이 안경 자체가 지금 여기 혹시 이게 닦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흐리잖아요. 저쪽도 흐린 거예요. 자, 그런 거죠.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이 침침하신 분이요, 성경 읽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경외하는 도,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기는 또 정결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결벽증이신 분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더러운 걸 조금도 못 참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영원까지 이른대요. 여호와의 도는 깨끗하고 정결해서 완전히 밝아서 영원에 이르다. 시간에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자, 영원. 여기 속성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입 같은 게 있는데, 공의로운 게 있는데 이건 진실하대요. 거짓이 조금도 없대요. 진리래요. 그다음 어디? 모두 이렇게 하나도, 전부 어떻게 돼요? 의로우니, 다 의로우니. 여러분,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구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전할 수 있는 인간으로 가능한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뭐 성경을 다 훑고 나서 이렇게 정리했을까요? 그냥 성경을 사모하는 젊은 청년에게 성령께서 확 부으셔서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계시해 주시니까 이거를 감동받아서 시편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정직하게 이거를 고백하기 어려운 그 다음 장이 있어요. 금, 많은 순금. 요거보다 더 사모한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너무 금을 좋아하잖아요. 순금을. 다윗도 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최대 부자야, 최대 부자. 다윗이 해놓은 이 달란트 숫자는요, 솔로몬한테 준 거 그거 다윗이 기초주하고 다 준 거예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노략질을 다 탈취했기 때문에 막, 그런데도 본인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시편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의지하고 싶었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기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요 영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More to be desired are they than gold, even much fine gold.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원래 표현은 이렇게 된 거예요. 금보다 사모하지만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 이렇게 금보다 사모하되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 이게 사모를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중에서 이제 질이 떨어지는 금이 있거든요. 근데 순금 있잖아요. 순금. 여기 더 비싸요. 아시죠? 네. 금의 함량이 높을수록, 인간 기술로는 금만 100% 만들기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섞이죠. 재련 기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금이 될수록, 정금이 될수록 귀한데, 그거보다 말씀도 사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꿀보다 달고 또 송이꿀보다 더 달. 꿀 중에서도 송이꿀이 더 달대요. 그거보다 더 맛있다. 정직하게.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자 뭐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니들 인생에서 금 추구하는 것보다 말씀 사모해.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안 믿죠. 여기 말씀 공부 시간이고 여기 금덩이 하나 주는 게 있으면 일단 이거 금부터 죽고 나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되뇌이면서, 네? 순금 보기를 돌같이 하가 아니라, 금보다 더 말씀을 보다, 이런 말로 이렇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 경고를 받는 거야. 말씀 잘 읽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사는구나. 말씀으로 경고 좀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뒤에 보면은 뭐예요? 상만 바라니까. 그리고 말씀을 상 바라려면 지키고서 상 받아야지, 말씀도 안 지키고서 상 받길 바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요 시편의 말씀이 성경의 완전무효성을 증명하는 귀한 문건이다라고 어디 돼 있냐? 여기 성경 무효성에 답하다라는 책을 편집한 존 메가다 목사님이 성경의 무효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의 하나로 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걸 조금 외우려고 그래요. 계속 외워보려고 합니다. 외우면
뒷부분에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영혼의 소생. 그다음에 확실하니까 어때요? 우둔함이 지혜로워져요. 정직하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기뻐요. 순결하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눈이 밝아져요. 이거는 개인적인 유익이에요. 네. 이거를 계속 읽고 일평생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걸 함께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완전, 순결, 정결, 정직, 확실, 진실 모두 의롭다. 영원히 이 말이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 성경의 완전 무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무오성을. 성경의 완전 무오성을 단편적으로 성경 전체에 충만하지만 오늘 읽은 시편의 19편의 말씀도 성령의 완전 감동된 청년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직접 성경의 말씀의 완전 무오를 증언하셨다. 의심 없이 믿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지금 차근법을 용납하는 자유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이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정의되지만 가장 정확한 정의는 존 프레임 목사의 정의예요. 존 프레임 목사는 자유주의를 존 프레임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서양의 철학과 신학의 역사라고 하는 걸 쓰신 분이에요. 존 프레임. 저는 이분의 정의가 아주 정확하다고 봐요. 이분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란 표현 좀 바르트 때문에 했는데 자유주의는 이분은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성경의 완전 무오를 거부하는 모든 신학은 자유주의다. 이렇게. 성경의 완전 무오, 신적 권위, 거부하는, 거부되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모든 신학. 이래서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거를 구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구자유주의. 이제 전면 거부. 전면 거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인간의 책으로 봐요. 이게 전면 거부. 그런 부분 거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인간의 오류도 있다고 얘기해. 요것도 거부예요, 여러분. 근데 거부라고 그러는데 거부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도 무오 인정한다니까. 성경에 무오를 인정해, 우리도. 근데 완전 무오는 아니고 제한 무오야. 이게 이상한 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류가 없다에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어. 아니, 오류가 있는 부분이면 오류가 없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제한적이야 라고 얘기해. 이게 변증법적이에요.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성경관을 신자유주의 성경관이라고 해요. 신자유주의는 자기들이 또 신자유주의라고 안 불러요. 나는 복음주의라고 불러. 근데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인데 옛날에는 구복음이 아니야. 구복음. 구복음은 전년 순종이에요. 그래서 완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인간의 오류는 뭐예요? 오류는 전혀 없다. 전혀라는 말을 써요. 여기 전혀. 조금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오류가 전혀 없다는 거 어떻게 써요?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무한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붙일 수 있어요. 오류가 전혀 없다고. 근데 인간으로 보는 순간 오류가 조금은 있다. 여기 보면 제한모성, 온 인간의 오류가 있다는 이 부분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음주의라고 그러면서 이쪽의 복음을 구복음이라고 그러고, 구복음주의, 자기들은 신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복음. 신복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신복음이라고 그러니 뭔가 신상이 나왔나 보다. 새로운 게 트렌드인가 보다. 얼마나 이게 교활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는데 왜 신복음은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신구약으로 완성돼서 신구약 전체로 끝났는데 그거보다 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복음은. 그러니 곤란한 거죠. 우리가 보기엔 계시가 충족되고 완전됐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이 성경 제한무호성이에요. 이 성경의 제한무호성이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성경의 제한무호성, 성경에 원래 완전 무호성이 있고 아주 교활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무호이긴 무호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 근데 다는 아니야 라는 이 제한무호라고 하는, 요 제한이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붙이는 건 마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완전무호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말씀드린 성경의 완전무호성의 증거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완전무호를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다른 신구약의 얘기나 뭐 이런 거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도 착각했다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뭘 착각해? 모세의 글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모세 글이 아닌데 당시에 모세로 알려졌으니까 그 당시에 지식이 제한된 예수님이 모세로 착각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제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고 다만 그때 제한은 가했을지라도 틀릴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계실 때. 자, 예수님의 증언, 자, 성경관으로 막자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얘기됐죠. 두 번째의 변증학자들의 증거예요. 변증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의 무호를 지금까지 입증했냐면 오류가 입증된 것이 뭐예요? 없다. 이렇게 단언해요. 오류라는 거 다 가져와 보세요. 다 해명할게요. 성경의 무호를 주장하는 모든 성경학자들의 책에는 입증된 오류 없다라고 아주 단언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오류라고 주장됐던 내용들을 난제라고 그래요. 난제. 오류 주장들. 이런 것들을 조화로운 해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해명을. 이걸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나오는데 김영주라는 사람이 그 신명기의 뒷부분은 모세가 죽었을 때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죽고 나서 어떻게 썼겠냐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맞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냐? 신명기와 뒤에 있는 여호수아가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두루마기로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쭉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만 뚝 잘라서 여호수아한테 붙이면 앞부분은 어떻게 해요? 전부 모세가 쓴 거예요. 그게 1차적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모세오경하고 뒤에 있는 여호수아서가 딱 분리돼서 나온 게 아니라 두루마리 속에 그냥 이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자를 때 잘 자르면 앞에는 순수 거론하고 뒷부분부터 여호수아일 수 있다. 자, 그런 거 가능한 것 같죠? 자, 두 번째요. 앞에 모세가 다 쓰고 나서 뒷부분에 죽었을 때 지금 성령 감동된 제자가 뒷부분만 살짝 모세의 죽은 부분만 첨가해서 썼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바울이 제자한테 쭉 구술시킨 다음에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얘기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 친필로다 증언하노라. 그래가지고 구술하는 사람이 뒤에 직접 인사말을 한두 마디 썼어요. 그럼 이 전체 서신은 바울 거예요? 뒤에 사람 거예요? 뒤에 조금 누가 부과했다 하더라도 전체가 모세가 썼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로 해명한 거예요. 그 뒷부분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박형영 박사님도 하도 이런 걸로 흔들어대니까 돌아오자마자 쓰신 게 둘이에요. 박사학위로는 진화론과 싸웠고 돌아오자마자 많이 쓴 게 성경 난제 선평이라는 성경에서 제기된 오류라고 주장된 주장들을 다 성경 해석으로 깨는 성경 난제 선평이라는 책을 열심히 써서 이 난제와 오류 주장들을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조화 해석 가능은 뭐예요? 오류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배워야 돼. 자, 이거 다 배워야 오류 없다는 걸 증명하나요? 인간적인 오류 입증이 없고 오류가 입증된 게 없다. 그러니까 오류라고 주장된 건 해명되었다. 따고 그럼 이 해명을 다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분은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 안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명을 다 들어야만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해명을 다 들어야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고는 인간주의적 사고예요. 이런 입증 방법을 합리적 증명이라고 그래요. 합리적 증명. 이 합리적 증명은 하도 합리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불합리한 증명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요. 합리적 증명은 리가 뭐냐면 이성을 말해요. 이성에서 출발해 보자.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적인 증명은 증명 중에 유익한 하나이긴 하지만 원래 성경이 좋아하는 증명이 아닙니다. 합리적 증명. 신의 존재 증명을 합리적인 증명 방법이 많아요. 피조물을 봐라, 인간을 봐라, 이걸 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합리적 증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1400여 년간 졌다.
이것이 장엄하게 통일성을 유지한다. 이게 인간의 이름으로 가능하겠냐? 이것도 합리적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봐라. 수백 가지 예언. 수백 가지 예언들이 다 실현되고 있고 일부는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예언이 있어요. 뭐예요? 부활, 신자의 재림. 이건 예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실현됐는데 수백 가지 성경을 작성 당시에는 이미 미래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막아져 갈 수 있냐. 이게 인간의 거냐? 조금은 어때요?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합리적 증명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보다 더 강력한 증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 성경의 완전 무호성에 대해서 확신 갖고 싶어?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 이런 뜻입니다. 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요 방법이 성경적 전제 입증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전제, pre-assumption. 미리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래 관찰하다가 수많은 종들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좀 다르네. 그러면 생물들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이 맞는지 증거를 수집해보자. 증거가 그 가설을 입증하고 있네. 그렇게 돼서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피조물을 관찰하다가, 현상을 관찰하다가 공통적인 것을 가설을 세운 다음에 증거를 더 확산해가는, 늘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확보하는,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확보하는 이 사고가 인간이 진리를 발견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설을 세울 때 합리적 가설은 합리적 가설은 공통점이 있어요. 피조 세계를 관찰해서 공통 원리를 추출하는 방식이, 이게 모든 학문에서 공통으로 학술하는 합리적 이론 진리 발견 과정이에요. 이걸 귀납적 방법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선언적으로 일단 선언을 해놓고 한번 결론적으로 입증해 가보자. 이걸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간의 이성이 관찰을 통해서 기준을 잡든 인간의 이성이 생각하는 자명한 것을 선언하든 다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걸 합리라고 그래요. 합리는 이성이 출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성은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 창조주 말이 옳은지 아닌지 피조물에서 출발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은 그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면 피조물인 입장에서 인간이 피조물이 확실하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창조자가 아니라는 건 유물론자도 다 인정해.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하는 건 다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로 출발해야 되냐? 창조주가 알려준 기준에서 출발해봐. 창조주가 알려줬다니까. 이게 창조주의 서신이야. 어떻게 알아? 일단 창조주의 서신이라고 믿고 한번 확인해봐. 이런 거예요. 이게 창조주가 말한 진리를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요. 창조주의 말이라고 전제하고 보자고, 이런 뜻이에요. 창조주가 계시한, 이거 전달이라는 뜻이에요. 전달한 진리라고 보고 말씀이라고 보고 한번 검증해 보지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창조주 말이 맞네. 증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제적 증명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 방식이 주창해서 가장 설득력으로 변증한 사람이 코르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인데, 반틸. 이 반틸이 메이첸과 더불어 웨스트민스터를 창설하신 교수님이에요. 귀하신 분이죠. 오늘 제가 읽은 이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분이 변증학자 반틸의 직계 제자예요. 귀하죠. 요즘은 이 전제적 방식의 논증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쉬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창조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고 가면 실제로는 증거가 차고 넘쳐,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의 완전무언은 어떠했냐면 이 창조주의 속성에서 나와요. 성품에서. 창조주가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일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주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요. 창조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엔 창조주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간다예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조주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창조주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 1서 1절. 뭐예요? 요한복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거 성령에 감동된 요한 사도의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잘 안 믿어 사람들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알면 그렇게 읽다가 졸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말씀 읽다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 1서 1장의 말씀이.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완전무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지난번에 이상원 교수님의 조직신학 강의 2강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설명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설명한 다음에 삼위일체 설명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부터 구속 역사까지 쭉 얘기한, 그게 성경의 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조직신학 중에 제일 두꺼워요, 그게. 근데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서적 중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가 뭐예요? 여러분이 읽으면 지능이 하나님의 지능에 가까이 되는 거,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조직신학 2권을 읽으세요. 2권을. 성경의 신론을 읽으면 돼. 신론을. 실제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또 그것도 인간론도 신론이에요.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도 신론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주님의 몸도 교회론도 신론이에요. 다. 근데 출발이 어디예요? 신론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 신론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 뭘로 알고 있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에서 뽑아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낸 거라고요. 그래서 출발이 뭐예요?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조직신학을, 성경적 조직신학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세상에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다 이겨요. 다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보게 돼요.
나중에 이 교활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지 싹 보면 그냥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완전 모성의 이 교리를 굳게 잡는,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굳게 설 때 뭐에 굳게 서는 거냐? 하나님의 성품 위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창조주잖아요. 천지의 창조주인데 어떤 창조주냐? 자존하시는 창조주인데요, 무한하고 절대적인 창조주세요. 여러분, 무한과 절대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무한, 뭐예요? 무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한.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셔요. 이 하나님의 이 제한 없는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피조물은 제한적입니다. 창조주는 무제한적이에요. 이 무제한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면 비밀이 툭툭툭 풀려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요, 존재에 있어서 무한적이에요. 존재, 하나님은 일단 있으셔야 되잖아요. 있으셔야지. 있어야 이제 있는 분을 전제로 사용하지. 있냐 없냐부터 하나님의 성격을 한번 보자고요. 존재의 무한성이에요. 존재가 무한하다라는 것은 존재가 절대 무한이에요. 존재가 절대 무한인 분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존재에 있어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 존재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조물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원인은 자신뿐이야.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과 근거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모든 피조물은 어디예요? 존재의 근거가 자기한테 있나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을 무언가에게 찾아야 돼. 무언가에게 찾다가 보니까 보이는 거가 최종적으로 있었겠지. 그래서 유물론이 물질이 진화했겠지가 이게 진화론이고, 물질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있다니까. 제일 원인, 그 제일 절대적 제일 원인이 신이야. 이게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이게 존재론적 증명. 그러니까 말씀은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자, 스스로 존재하니까 말씀은 우리가 있다 없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존성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말씀이 아닐까요? 교만한 인간이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어때요? 이게요,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뭐 네가 없으면 없는 거야? 네가 없다고 해도 다 있어 여기. 뭔 놈의 착각을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망상도 그런 망상이 어디 있어? 네가 없다고 해서 없어져? 근데 내가 없으면 없는. 한석규가 나온 그 프리즈너라고 보셨어요? 프리즌? 마지막에 막 의로운 경찰이랑 싸우면서 그 싸우면서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내가 여기 왕이야. 뭐 그게 원래 교만한 인간의 사고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냐? 없다고 하면 없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요즘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니 인간이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칸트, 실천 이성을 위해서 하나님 좀 모셔와라. 필요 없으면 저쪽으로 가시고. 칸트가 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내가 부르면 와야지.
신인이 종이냐? 얼마나 교만한 사고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듯이 말씀은 스스로 존재해야 안 해요. 스스로 존재하죠.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들릴 때만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한 게 바르트예요. 말씀은 맞는데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읽어갈 때 갑자기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말씀이라니까 이게 바르트의 성경관이에요. 여러분 그건 말씀의 자존성을 허무는 말이에요. 말씀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듣고 말고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면서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 말씀이 아니고요. 다 말씀이라고 적었잖아. 다 말씀이 아니고요. 나한테 들릴 때만요. 에? 들은 걸 누가 결정해? 내가요. 왜요? 이렇게 결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포함됐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포함됐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니?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런 취지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포함된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 포함 여부를 누가 결정해? 내가. 이런 취지. 정체. 말씀은 들릴 때만 말씀이다. 말씀은 포함될 때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꼭 물어보세요. 들리는 거와 포함되는 건 누가 결정해? 내가. 그럼 마귀. 오리 여부 누가 결정해? 내가. 네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내가 오르려면 오르는 거야. 뭐 이런 정신 나간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 모성을 증명하는 건 하나님이 자존자이심으로 말씀이신 하나님도 자존하다. 우리의 선택 유무와 전혀 관계없다. 이걸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셰퍼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걸 객관적 실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주관과 관계없이 엄존하시는 하나님. 이 자존 대신에 중요한 말이 엄존이에요. 나와 관계없이 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자존하십니다. 누구에게 제한하거나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존재가 무한하세요. 자, 존재가 무한이라는 말을 늘 기억하세요. 무한적 존재감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존재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 의존하지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시간적 무한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십니다.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처음과 끝과 마지막 다 계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간이 이게 유형적 창조물이에요. 시간도 창조됐다가 정설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간 속에 우리는 현재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과거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에 존재해요?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현재. 그리고 우리는 저 옛날부터 존재한 게 아니고 우리는 최근에 몇십 년 안에 존재해요. 우리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육신을 벗어요. 인간은 유한적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은 유한된 시간 안에 움직입니다. 물질까지도. 물질도 유한해요. 그러니까 유한적인 시간인데 하나님 뭐예요? 무한대 시간 속에 존재하세요. 처음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없는 시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바깥에도 계세요. 이걸 무제한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무제한의 시간. 이 무제한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제한의 시간. 영원에 계신다.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바깥에도 계시는. 그러니까 어디요? 하나님은 과거를 다 아세요.
현재도 다 알아. 미래도 다 알아. 이 지능에 있어서의 영원성을 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지능. 그래, 시간이 무제한이죠. 그 다음에 공간은요. 공간은요, 유형적인 공간을 말해요. 이런 거예요, 공간. 자, 공간적인 것 안에 하나님은 제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있어요. 어느 곳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둬. 성전에도 하나님을 못 가둔다고 돼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무제한의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편재. 여긴 anytime이에요. 여긴 anywhere. 어느 곳에든. 근데 하나님은 또 어느 곳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양이 무제한적으로 커요. 우주가 끝나면 하나님도 없다예요? 아니면 우주 바깥에도 하나님 계시다? 우주 바깥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야 돼요? 우주 안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두는 거예요, 우주에. 그게 뭐 하나님이야? 우주 만드신 분은 우주 바깥에도 있고 우주 아래도 있고 이래야 돼요. 인간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를 초월하시는 분이자 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초월과 내재라는 말을 써요. 예, 다시 이제 무제한의 공간. 이거 편재성, 또 공간이 무한하다, 무량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안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어요, 없어요? 내 말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만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간적인 무한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또 무한성이 있어요. 능력이 무한하세요. 능력이 무한한 걸 뭐라고 그래요? 전능. 그걸 하나님이 전능을 뭐라고 표시하느냐? 무능함이 없다니까. 나는 아브라함한테 와서 너 이제 살아도 이제 그 생리도 끊겼고 그랬는데, 근데 아들 줄게 내년에. 아유, 웃었잖아요. 여기 그 하갈한테 나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나도 그렇고 웃었잖아요. 속으로 너가 나를 웃었다는 의미로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라고 그래요. 기쁘지만 웃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니?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제한이 없어요, 능력에. 공간의 무제한, 시간의 무제한 영원, 공간의 무제한 편재, 능력의 무제한 전능. 올마이티 하신 분이에요. 올마이티. 엘 샤다이, 이름 속에서 계시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자니라. 하도 안 믿으니까 말씀도 전능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만 전능한 게 아니라 말씀도 전능하다라고 얘기하신 거 모르시죠? 말씀의 전능함을 얘기한 거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 되게 하나님의 전능성은 믿지만 말씀의 전능성은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말씀의 전능성은. 근데 제가 이번에 발견하고 회개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볼까요? 34절 보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 잉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 이게 생산 능력이 끊겨졌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사라가 한 말과 똑같이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뭐래요? 3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대잖아요.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너 내년에 잉태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전능한 거예요. 전능하고. 여호와께 능함이 없느니라는 이 창세기에 18장 14절에 나온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능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능함이 구현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타고 내려와요. 믿음을 타고 내려오니까 거기서 뭐래요? 45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믿는 자에게도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만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또 한번 볼까요? 가브리엘이 정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보죠. 마가복음 9장.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애들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애를 썼는데 못 고치니까 지금 제자들은 못 고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22절 뒷부분 보세요. 예수님, 하실 수만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여기서 하실 수만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지금 의심스러웠지만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한테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딱 그걸 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 얘기하세요? 9장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말씀이 내게 올 때 전능함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지도 아니하니 말씀이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죠. 여기 오늘 지난주 주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아버지처럼 기도합시다. 어때요? 24장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은 믿음을 좀 능력의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에 임하실 걸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은 뭐예요? 전능하세요.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자존하고 말씀은 어느 곳에도 있으며 말씀은 전능하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다 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요, 지능에 있어서의 무한성이요. 인텔리전스라 그러잖아요. 요즘 인텔리전스. 그러면 하나님의 지능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럼 하나님의 지능은 어때요? 무지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은데 라고 성경에 사람들이 여러 번 수군거려요. 이거 하나님이 모를 거야.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계속 반문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무지가 있겠느냐? 언제나 어느 곳에 계신 분인데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모르는 게 있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과거도 다 아세요? 과거도 다 아시는 분이 창조된 지 한참 뒤에, 노아 홍수 뒤에, 한 2000년 흐른 뒤에 모세한테 나타나서 야, 천지창조의 내역을 내가 알려주마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모세가 뭐 지금 창조될 때 갔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창조의 과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의 전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우주 창조의 역사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를 뒤흔들려고 빅뱅론이니 진화론이니 하고 온갖 이론을 갖다 댔지만 그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게 증명되지 않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적 우주관과 진화론적 지구관과 진화론적 기질관과 진화론적 생물관을 따른다는 이유로 명확한 6일 창조를 불신하고 그 허망한 다수가 따르는 증명되지 아니한 진화론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신진화론이라고 그래갖고 6일 창조를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6일 창조했다고 창세기에도 얘기하고 지금 10계명에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 그럼 뭐 6일 동안 창조 안 하셨으면 6일 창조했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도 거짓말할 수 있다. 뭐 얘기하니까 6일 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못 받으실 것 같으세요? 설마, 뭘 설마해요? 전능성을 안 믿어요. 아니, 온 우주를 다 만든 분이 6일간 천지 창조 하나 못해? 전능성과 충돌해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창조 때를 보지 못해서 지금을 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순 상상하고 추론하는 게 학문이지 누가 창조를 경험해 봤어요? 창조 경험해 보지도 못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런저런 헛소리를 뭘 그렇게 신뢰한다고 사수사람이 믿는다고 우르르 따라가서 창조론 버리고 성경의 창조신화 버리고 6일 창조설 버리고 이러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의 창조의 역사를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증인이에요. 증인. 직접 창조하신 분이 얘기했는데 뒤에 까마득히 모르는 애들이 현장 경험도 없는 애들이 추론한 거 가지고 어떻게 창조주의 증언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말이 안 되는 주장. 이런 일이 지구의 우리 인간사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재판할 때요, 현장 가보지도 않은 애가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판사를 설득시키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진실로 얘기하면 막 안 믿고 뭘 믿어야 돼요? 현장에 경험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창조 때 경험한 사람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에? 비교된 애들인데 비교된 애들이 창조가 이러지 않아. 창조주가 알려준 건 안 믿고 내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럴 것 같은데 야, 머리 뭐하러 굴려? 네가 창조 때 복이나 했어? 내가 창조할 때 복이나 했니? 너 왜 무지한 자가 헛소리하냐? 욥기 보세요. 욥기 하나님이 이랬을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욥과 친구들이 뭔가 거짓 얘기하는 게 주르륵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창조할 때 본 놈 있으면 나와봐. 내가 이랬을 때 나와봐. 그냥 하나님이 던지시는 모든 질문이 뭐예요? 창조할 때 내가 직접 창조해서 이거 했는데 너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해봐. 대답해봐. 창조도 모르는 애가 지금 인간사에 나타난 수많은 고난과 고민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짓거리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일 안 해주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참상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하나님 설명하세요? 그게 신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명 안 하십니다. 너희들 설명해도 모를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설명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걸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선했고 이 모든 죄악의 원인에 내가
조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악이 출발해서 조성해서 이 땅에 수많은 끔찍한 재난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변신론인데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은 걸 굳이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실족해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없이 패역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희생시킨 선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만을 굳게 잡고, 버트랜드 러셀, 이렇게 수많은 재난과 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다. 이걸 해결 못하니 무능하거나 이걸 방치하셨으니 선하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버트랜드 러셀의 무신론의 논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짓거리든 안 짓거리든 나는 존재하고, 나는 거룩하며, 나는 완전하며, 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나는 자비로, 나는 사랑이시다라고 그냥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또는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제가 읽었어요. 이 변신론의 뒷부분은,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심오한 뜻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미루자, 거기까지 억지로 해명하려고 하다가 실족한다라는 것이.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서운해요? 서운하다는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알려진 것만 알게 하시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알려지지 않게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인간은 완전하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설명한다? 아니에요. 모든 걸 설명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거죠. 인간의 겸손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의 지능은, 이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볼 때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가장 창조주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옳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할 때 완벽한 도덕, 완벽한 도덕성, 이걸 뭐라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한대요. 이 거룩은요, 도덕적 순결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도덕적 정결함을 요구해요. 도덕적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에 반드시 정결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염을 싫어하셔야 하나님, 조금도 죄가 없으세요. 자, 하나님의 이 완전한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 완전한 거룩성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불가능을 만드십니다. 뭘 불가능을 만들어요? 하나님 죄 지을 수 있어요? 전능한 것과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전능하시면 죄도 졌다가 죄도 안 졌다, 이게 전능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능함과 자유에 대한 마귀의 계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한 주권자이시지만 자신의 속성에 따라서 전능하신 것이지, 자신의 속성과 거반대되는 방법으로는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에 배치되는 것을 불가능하세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하십니다. 악에서, 오류에서, 거짓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되는 범위 안에서 불가능하세요. 의지적으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다. 거짓말 불가능. 마귀는 거짓이면 뭐니 왔다 갔다 혀가 쫙 갈라지지만 하나님은 혀가 딱 하나예요. 그게 마귀는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세요.
이 공의가요 옳다예요. 특히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셔요. 이거를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한 성경적 한자 용어가 상선벌악이에요. 상선벌악.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한자를 잘 쓰시는 박형룡 박사님 책에 반드시 써 있어요. 상선벌악. 그러니까 도덕법칙이 뭐냐? 선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며 악은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근데 저기 악인들이 왜 저렇게 형통해요? 일시적일 뿐이지 장기적인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뭘 했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형벌을 아들한테 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선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보세요. 완전한 진리예요. 무한한 진리니까 뭐예요?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완전한 빛이에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성경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완전한 빛 가운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가운데. 근데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루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할 때는 뭐예요? 오직 빛이시다예요. 오직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두운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한 자유예요. 이 완전한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가, 이걸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결정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창조자는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전권이에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좀 힘이 약하게 만드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나는 왜 전부 그게 다 불경스러워요. 하나님의 전권에 도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길래 창조주에게 대드는 것이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자, 창조주는 주권을 갖고 계세요. 주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가장 높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낮으시다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판단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는 어때요? 저 지극히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리라.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뭐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한번 보세요.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며 어디에 있으며 전능하시며 완전히 거룩하시며 완전히 진리이시며 완전히 신실, 그리고 신실함도 있어요. 신실. 완전히 믿을만해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약속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믿을만합니다. 이것이 신의 속성이에요. 자, 이 신의 속성을 어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증명하는, 요즘 최근에 반켈과 존 프레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완전 무엇성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이걸 전제적 논증이라고 그래요. 이 전제적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은 오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요 책 성경 무엇성의 도전에 답하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여러 사람의 글을 써놨는데 여기에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짧은 글을 보세요. 물론 제가 요즘 조직신학서에서 배운 신학 하나님의 속성하고 종합한 면이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론은 존 프레임 목사 교수님의 글을 차용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이걸 놓고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성경의 비평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성경은 비평이 허용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성경책을 너희들은 어떻게 대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대해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록된 성경을 연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검토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이거 이제 말씀이 이제 구두로 들릴 때는 모세를 통해서는 계속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제 말할 때는 구두로 말할 땐 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라. 내가 명령하는 거를 말을 계명을 지켜라. 뭐예요? 복종해라. 설명도 안 해요. 내 말이 옳으니까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어. 그리고 지켜. 그리고 기억해. 그리고 애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 이 얘기만 신명기에 계속 보세요. 들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내가 명하는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을 명령하는 뭐예요? 순종해. 그냥 복종해. 옳고 그름 따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따지려고 그냥 들어. 그리고 전파해. 가르쳐라. 그러니까 들어라, 지켜라, 가르쳐라. 이 명령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말이 이제 죽기 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걸 기록하라. 어디에? 책에. 이 책이 이제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율법책에서 처음에 율법책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책을 쓴 다음에 1차 시내산에 이 십계명을 쓰신 다음에 그 율법책에 피를 뿌린 다음에 언약식을 해요. 그래 언약식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율법책을 기록한 다음에 낭독하라. 낭독하라가 영어로 뭐냐면 read. 읽어 이런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라. 그럼 뭐예요? 읽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세요. 혹시 너희들 중에 왕이 나오거든 왕은 이렇게 하거라. 자, 우리는 이때는 왕이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들은. 자, 성도들은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있는 이 전능하신 통치권이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 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 왕 됐어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뭐 왕의 형편이 이래요, 뭐 이러지 마시고, 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은 왕이에요, 아니요? 왕이에요. 잘 안 믿으시는 왕이에요. 예? 땅에 다스리는 모든 철정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자 왕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 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신명기 17장 18과 19 한번 읽어볼까요? 18 여기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서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뭐예요? 읽어라. 신명기 17장 18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예요? 읽어라. 연구하라예요? 연구하라는 명령 없어요. 요즘 성경 연구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명령 중에 연구하라는 명령 없습니다. 읽으라고 돼 있어요. 읽으라고. 읽으라는 수없이 많은데 연구는 없어. 그럼 연구가 나오는 말이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가 내가 연구해서 준행해서 가르쳐 보겠다. 그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의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배워보겠다. 사실은 배워라는 있어요. 배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는 돼 있잖아요. 읽으라는 건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따지는 거로 돼 있어요. 요게 따져가지고 옳은 것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검토와 비판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아주 위험한 용어예요. 이 연구라는 용어가. 연구라는 용어가 아주 위험한 용어예요. 이 위험한 용어 속에 누가 마귀가 들어왔냐? 성경 연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처음에 성경에 이게 하등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로어 크리틱 내지는 초등비평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 이게 원본하고 맞아? 번역이 혹시 잘 됐어? 그러니까 원본의 진위를 따지고 번역의 정확성을 따지는 건 하등비평. 이건 권위를 훼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고등비평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오류 있는지를 연구하겠다라는 게 고등비평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속성을 볼 때 감동을 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 때는 성경 자체의 말씀이 완전하게 무효가 되도록 만드셨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오류 투성이로 만들면 누가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성품을 다 뿜어 넣으셨기 때문에 말씀의 오류를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런데 창조주가 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책에 오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오류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검토해서 하나님이 옳든지 그른지 따져보겠다고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위에 가는 겁니다. 성경의 제한모호라는 것이 왜 위험하냐?
성경을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류 여부를 자기가 판단하는 순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절대 우리는 비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비평은 불가예요, 불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비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서운해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비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이건 있는데 서운하세요. 이 서운하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꼭 기도할 때 꼭 그러셔야 됐어요? 꼭. 요거 마귀가 틈타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네가 감히 나를 판단하려느냐? 기분 나쁘죠? 교만이 아직 있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그러셔야 됐어요. 주권을 허는 날에 주권을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는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슨 권리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심판해서 그냥 없애신다 하더라도 우리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돼? 네가 뭐라고? 창조주 앞에서 교만했다니까 하나님한테 막 서운하다 그러고 감정이 이거 하나님 조정하려고 그래. 조정하려고. 이게 다 하나님 비평하는 사고예요. 하나님의 완전 주권과 무제한적인 전권과 자유를 그 앞에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 먼저 말씀은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딱 줬는데 택하신 사람만 깨닫게 하세요. 이게 지금 비유를 놓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말씀 연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압니다만 말씀을 겸손하게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연구학기 읽기보단 읽기 학교가 중요해요. 읽기 학교. 말씀 바르게 읽기 학교. 말씀 어떻게 손들라고 연구란 말을. 죄송합니다. 성경연구학교 전 세계 많은데 거기 성경 비평하게 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들어가요. 자, 이런 거고. 저도 이번 주 내일에 저희 성경학교 하거든요. 일선도단에 WSBS 저희가 이렇게 설립해서 벌써 10년째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감사하게도 SBS는 그 설립자분께서 성경의 완전 무엇을 믿는다고 서문에 돼 있어요. 그래 감사한데 그게 BRI 할 때 고등비평 얘기를 자꾸 가져와서 검증해 보자는 요게 조금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비평주장을 이렇게 다 차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 그 사고와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서 할 때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이때도 바울 사도는 우리는 차이성은 오후만 강론하잖아요.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신대.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사도 바울을 배워야 돼요. 지금 에베소에서 3년간 밤낮을 내가 증언한 걸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밤낮. 여기 보면 늘 하시면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이야. 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성경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자, 복음을 증언했어요. 뭐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증언했단 말이에요. 증언했더니 뭐래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똑같이 말 전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맞지 아니하여 서로 생각이 갈렸어요. 성경이 완전 무하다니까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 아, 그렇구나. 딱 갈리는 거예요. 딱 갈리니까 어때요? 흩어져요. 흩어져.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오늘의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선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은즉. 어때요? 똑같은 말씀인데 깨닫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부,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비유할 때 말씀을 뿌렸더니 길가밭에는 새가 나와서 확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그 새가 뭐예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자니라. 자, 이 시대에 말씀을 뺏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 완전 무어라니까요. 아이, 완전 무어일 수 있어요? 완전 무어 말씀을 확 가져가. 그게 자유주의자의 길인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에 옥토밭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착한 마음이 선하다가 어니스트로 돼 있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억셉트, 받아서 잘 지키는 자, 지킨다를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 지킨다. 지킨다가 킵이 아니에요. hold it fast로 돼 있습니다. 굳게 잡는 자. 자, 이 시대에 뭐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무효성을 굳게 잡는 자. 굳게 잡지 않으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굳게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의 오류 있다니까. 에? 느슨하게 잡아볼까? 느슨하게 잡아야지 세상에서. 느슨하게 잡아야 세상에서 욕 안 먹어. 느슨하게 어떻게 해? 종교적으로는 진리인데 역사나 과학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그게 느슨하게 잡는 거야. 그렇게 느슨하게 잡아볼까? 그렇게 잡아야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아니 사소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다 빼네. 난 사소한 것만 열었는데 너가 이렇게 많이 빼니? 야, 너는 네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절대적이야? 각자 소신대로 가는 거지. 어때요? 말씀의 오류를 작게라도 열잖아요. 그 작게 여는지 많게 여는지 누가 결정해? 각자가. 작게 연 사람이 나는 조금만 열었는데 너 그렇게 많이 여니? 네 생각이고 그건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래 우리 각자 열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연다고 마귀가 혓바닥질하고서 연 다음에 마구 들어와도 넌 왜 이렇게 많이 여니? 각자 생각으로 여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이게 절대적 기준이 없어지는 것의 폐해예요. 얼마를 오류로 보는지 아무도 억제가 안 돼요. 사소오류설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열다고 왔다가 왕창 여는 것과 사소 여는 것과 중간 여는 걸 어떻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 조금 여는 게 아니라
조금만 10개 사소하고 무의미한 거. 거짓말. 성경의 오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다 허물어, 다. 이게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의 무서운 폐해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여는 거예요, 지옥을 여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뭘 굳게 잡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지금 거짓 선지자들한테 너희들 돌아올 때 조심해 이럴 때 두아디라 교회 주신 계시록 2장 25절, 두아디라 교회가 현대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칭 선지자, 여선지자로 하여금 주의 종들을 음행하게 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건 없고 사탄의 깊은 걸 너희들이 잘 모르잖아. 근데 다른 건 지을 게 않고 요거 하나만 알려줄게. 하나님이 사탄의 깊은 것까지 다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면 알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네, 뭐 저한테 필요 없으고 도움이 안 되니까 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맛이 있어야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막 굳이 그냥 이런 거 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 자, 그럼 보세요. 너희에게 있는 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뭘 잡으래요? 너희에게 있는 성경 말씀을 잡아. 자, 너희에게 있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 있죠? 이건 이제 예수님도 얘기했으니까 여기 권위를 인정하는 건 또 여기까지는 또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창세기는 집중적으로 헐어요, 애들이.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 다음에 신약하고는 다르잖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권위를 똑같이 인정했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이요 15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혜대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얘기하죠? 자, 받은 지혜 뭐예요? 성령의 감동 받아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한테 편지 썼죠? 성령의 감동받은 편지예요.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의 이렇게 받은 말씀대로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알기 어려운 게 있으니까 무지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지 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다른 성경과 똑같아. 권위가. 이게 사도들의 서신이 다른 기록된 율법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서의 이 말을 놓고 사도서신에 있는 수많은 서신들이 있어요. 유다서, 빌레몬서다. 성령의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 이렇게 굳게 잡을 때 이 이트가 뭐예요? 이게 오늘날은 성경의 완전 무호, 완전 영감, 축자 영감, 이게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설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완전 축자 영감 교리 진리를 굳게 잡고 조금도 허용하면 안 돼요. 조금도. 사소하고 작은 조그만한 오류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